신약 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2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몇 번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시던 그 모습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2장 1절과 2절에서 알려주신 바, 특별히 2절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3절에 불의 혀 같은 일들, 4절에 방언 말함을 통하여서 성령 임함, 오순절 성령 임함의 그 사건을 우리는 잠시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4절에 나타나는 방언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삼 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의 방언이 아니고요, 이 방언은 소위 낭곳 언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말인 유대의 말, 당시는 히브리어라기보다는 아람어이에요. 한 4촌쯤 되는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이미 4호 죽어가는 언어이고요. 지금 히브리어를 성경의 히브리어는 4호라고 표현하죠. 라틴어가 4호인 것처럼 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인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2 제자들 중에 또 어떤 이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중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로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낭곳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지요. 바벨탑 사건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흩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흩으셔서 맑게 알아듣는,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민족이 거기에서 발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도 그들의 말로 전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그래서 언어의 통일, 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의 회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눌 것은 우리가 본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한참을 설교를 하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게 막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한 말씀이 뭐냐 하면, 너가 예수를 죽였지, 너가 예수를 죽인 거잖아, 너와 너의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고 깨지고, 바로 앞절인 37절에 가보면 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행복한 마음도 누릴 때 누려야 될 것이고요, 찔린 마음도 가질 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만 얘기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강연쯤 될까요? 요즘 강연도 마음 팍팍 찌르던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연가가 이제 강연 그만둔다고 선언한 것 같아서 좀 속상합니다만은, 강연할 때 마지막에 교훈을 딱 주려고 할 때는 마음을 팍팍 찌르는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충격으로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바꾸어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거죠. 자,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짧고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 세례는 회개의 의미구나. 세례는 회개의 의미구나. 죄 씻음 받는 의미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하면 성령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선물을 받는데요. 이건 성령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조금 종합 세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선물 종합 세트 한번 받아보셨나요? 종합 선물 세트인가요? 그거 한번 받아보셨나요?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 거기에 맛동산도 좀 들어있고, 거기에 뭐 크래커 같은 것도 좀 들어있고,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딱 받는 순간 여기에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과자들이 이렇게 몇 개 놓여져 있는 걸 그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종합 선물 세트 그러면 식용유 들어있고 스팸 들어있고 그런 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만,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종합 선물 세트는 맛있는 과자 세트였습니다. 제가 이걸 잘 아는 이유는요, 그때 저희 집이 가게를 했거든요. 경일상회 가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확인할 자격이 있었던 거죠. 확인하죠. 이건 세트,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트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딴 거 더 딸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먼저 선물을 하나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선물로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물로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 뜻은, 예수는 이 땅에 고난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분이세요.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려고 뒤집어 쓰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를 선물로 받는 자에게 예수의 고난이 되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되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의 눈물이 우리에게 웃음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교환, 그건 루터가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놀라운 즐거운 교환을, 내 선물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이 선지자들을 감화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입에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쭉 선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런 얘기합니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요,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메시아 대망세상을 심겨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동 주시고 그들에게 사역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많은 선자들에게 임하셔서 한 분 예수께로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데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약에 오셔서 신약의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한 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한 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들이 제자가 되고 이들이 증인이 되고 이들이 성도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거 보면 선물이지요. 그거 보면 선물이지요. 매년 늘 경험합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듦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늙어가면 이걸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위의 세대만 봐도 이미 한 세대를, 한 세상을 거의 살아내셨단 말입니다. 장하게 살아내셨고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한 세상 살아버리셨잖아요. 한 세상을 살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지난 주중에 있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잘 안 보인대요.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이렇게 벗고 봐도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글을 보는데 안 보인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거 저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랬어요. 왜요? 저는요 밑에 돋보기가 달렸거든요. 저를 주면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눈도 침침해지지요. 목소리도 그 고왔던 목소리가 찬양을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 소위 예전에는 노래를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가던 음성이 이렇게 가는 음성으로 소위 진동이 일어나는 바이브레이션을 계속 넣어서 불러야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또 돼버리고 말죠. 활기찬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병듦이 찾아오고 그거 어떻게 견디겠나? 그 생각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어찌 감당하겠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 듦을 그걸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몸은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세월이 지날수록 몸은 다 약해질 거라는 겁니다. 단 25세 이전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25세 이전인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25세가 넘으신 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선물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진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약을 몇 가지를 드십니까? 약 먹는 것 제법 있으시죠? 저도 먹는 거 있는데요. 저도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먹는 알약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안 알려드릴 건데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꽤나 편해집니다. 안 먹으면 불편하죠. 우리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많이 오해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무엇하러 왔어? 라고 하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하러 왔어 그랬더니 당신 약 팔려고 왔군요. 이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먹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먹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안 된다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죠. 한두 가지 되는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제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이십니다. 그러면 이 선물로 오신 성령님 선물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세트로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세트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여러분 절대로 에너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에너지로 착각하는 순간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요 손가락 두 개가 전기 코드가 돼가지고 이 콘센트에 꼽는 코드가 돼가지고 딱 성령님께 꼽아놓으면 제가 막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옆에 계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힘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만나면 힘나는 사람 저는 여러분도 또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건 힘나는 바카스 한 병 먹는 것과 다르죠. 내가 힘나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안에 넘쳐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막 힘이 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내 옆에 계시니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절망 있는 순간 속에 희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선물 이야기 말씀 잠깐 드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와 성령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선물로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이전에도 주셨습니다만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의 계시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계시 받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끝나고 난 뒤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 가지. 하나가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물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근데 선물은요, 이게 약간 비밀 같아요. 받은 사람만 그 기쁨을 알아요. 여러분, 선물을
한 사람은 받았는데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 선물 받는 모습도 다 봤어요. 그게 선물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까지 알게 됐어. 여러분, 안다고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립니까? 받아야 누립니다. 받은 자만 누립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오래전 이야기 또 여러분께 드린 말씀 드립니다만 처음 들은 듯이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저희 집에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 친구분이 오셔서 누님하고 저만 있으니까 4살 차이 나는데요. 그 용돈을 주고 가잖아요. 용돈을 주고 가는데 누님한테는 100원짜리 2개를 주고 갑니다. 저한테는요 500원짜리 지폐를 주고 갑니다. 지금은 500원짜리가 동전이었지만 옛날에는 500원짜리가 종이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혹시 그려져 있는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500원짜리에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 500원짜리 종이돈 있는 건 아시죠?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님은 돈의 가치를 알고 저는 돈의 가치를 모를 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님은 당연히 저희의 돈을 탐내겠죠. 그러면 어리숙한 저를 제대로 꼬시면 되는 일입니다. 꼬셨던 방법은 경일아 니는 요거 1개 받았지? 나는 2개 받았다. 바꿀래? 그럼 제가 좋다고 바꿨대요. 그런데 500원짜리 받은 사람의 기쁨은 내가 그게 500원인지 몰라서 못 누렸는데 200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500원짜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안 받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100주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100주년을 보내는 이 시간이 기쁨도 크고 기도 제목도 큽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쉽지 않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희망,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추석이 되어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 누님네가 왔고 저희 집에 그리고 어머님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제목을 한 사람씩 좀 나눕시다. 설교 다 끝에 기도의 제목을 한 사람씩 나눕시다. 그랬더니 한 명씩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 매형이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시거든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강한 약속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카가 제대하고 난 뒤에 군입대 할 때는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간혹 잠깐 나갔을 때는 있어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제대하고 난 뒤에 교회 등록하고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2달째 아주 따끈따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집안의 기적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매형이 정확하게 제가 그 기억하는 말만 말씀드리면 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자영 차례였어요. 매영 차례였어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잘 생겨서 나도 교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매형의 교회 나가는 일을 저는 저희의 기도 제목 중에 상당히 우선순위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선물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주일학교 우리 쉽지 않은 시간 보냅니다만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은 어려운 시간들일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성령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